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들어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든데 그래도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복되신 날로, 복 주시는 날로,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육신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은 먹는 것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집에서 혼자 말씀 읽어도 되고 집에서 혼자 묵상해도 되지만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드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조화롭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 몸에 안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퇴화해서 그냥 흔적만 간신히 남아 있거나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꾸 사용하면은 자꾸 발달을 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감춰진 기관부터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뭐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눈과 귀와 코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각기 모여서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사느냐를 보고 지표종이라고 그러죠. 그 물이 몇 급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뭐 지금은 물고기들도 이렇게 적응을 해서 옛날에는 못 살던 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들도 적응을 해냈지만 이 교회가 세상의 지표인 것은 이 교회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올바르서 있으면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냥 살만한 것 같은데 교회가 망가져버리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도 함께 망할 테니까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이라도 정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라 세상이 저렇게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저 세상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원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성원교회 때문에 저 현장 회복을 하고 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예배하냐?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잘 이렇게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하는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막 살다가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그냥 드렸다가 끝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더하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찾다가 예배 끝나면 하나님 나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11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저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 복은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메시아를 붙들면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왜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제가 성경을 읽다가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죠. 믿음의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뭔가 따지지 않고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글쎄요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한번 사람 보내봐서 그쪽 사정이 어떤지 한번 보고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런 거 안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여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이제 다 믿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다 같이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을 해놓고 저쪽에서는 전혀 우리가 아멘한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산다. 그럼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의미 있으실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그냥 실망할 때가 언제죠? 내 앞에서 막 아첨하면서 막 나를 위해주는 척하다 저쪽에 가서는 뒷담화하고 나를 갖다가 막 비방하고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내가 그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내 앞에 잘하는 거 똑바로 보일까요? 똑바로 오히려 어떻게 보일까요? 가증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멘 해놓고는 저 뒤에 가서는 우리가 뭐 그런 의도는 마음 속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없는 말,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예배자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 순종 속에는 왜 순종할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인도하신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까요? 뭐 악한 길로 아니면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면 순종할까요? 그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정말 복받는 길로, 정말 의미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망하게 됐는데요. 내가 손해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러다가 내가 모든 거 다 이러면 어떡하죠? 이러면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과도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맺은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증됐다는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 그럼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내 하나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관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관계 원치 않고요. 확실한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건데 그러려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어야죠? 누굴 믿어야 돼요? 예, 그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이다. 보세요. 그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결혼할 때 서약해야 안 해요? 서약하죠, 그죠? 왜 서약합니까?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약속으로 보장된 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놓치면 안 되고요, 깨트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메시아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거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약엔 제사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확증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제사 따로 언약 따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나는 이 메시아를 믿고요, 저기서도 나는 메시아를 믿었고요, 갈대 우르에서도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주장을, 성경에 안 나왔어요.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저 하나님 땅에 잠시 머물러 살 때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었어요. 우리도 마음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배라고 그러면 너무 표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를 드렸는데 와서 뭐 성경책 가져와서 이제 같이 교동문 읽고 뭐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예배는 내가 저 삶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예배를 확증하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예배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나 주일 성수 했어, 난 반드시 잘했어, 난 한 번도 주일 안 범했어, 이게 예배 꼭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예배자의 복은 내가 예배자로 사는 자의 복이 예배자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복이죠. 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너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에게서 그냥 끝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의미 있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가졌습니다. 뭐 소망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소망인가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소망인가요? 나는 의사가 돼갖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어쩌자고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의사가 돼갖고 돈도 많이 벌지만은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의료 혜택 못 받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건 소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짧아요. 난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나를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저 세상에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그게 소망입니다. 나 가수가 되고 싶어. 나 BTS 같은 정말 K-팝 가수가 되고 싶어. K-팝 가수가 되니까, BTS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 온 세상에 BTS가 부르는 그 노래가 그냥 다 퍼졌죠. 그죠? 한국 문화가 퍼져나가죠. 그죠? 근데 BTS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돈 많은 사람 됐고요. 유명한 사람 됐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 됐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BTS의 소망이 뭔지.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정말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리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뭐 전쟁이 조카가 잡혀갖고 이제 전쟁이 났는데요. 밤에 가서 몰래 가병 18명을 끌고 가서 완전히 그 왕들을 이기고 그 수많은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왕이 이제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생겼겠죠. 근데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모든 이 가축이랑 모든 물자는 네가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냐. 소돔 왕 네가 나한테 이 많은 물자를 줘갖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말 듣기 싫다. 나는 하나도 소유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눈이 휙 돌아가야 되는데 눈 안 돌아가고 나는 복을 받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복 받았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다. 뭔가 좀 배포가 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작은 요만한 돈 얼마에 그냥 마음을 뺏겨서 그냥 무슨 편법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본주의적인 걸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정말 별것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그것 때문에 뭐가 내가 소유가 좀 늘어난다면 그게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예배자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단칼에 그냥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죠. 그죠? 돈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칼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도 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그는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죠. 왕, 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살렘 왕이 예수님의 분신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냥 호련히 나타난 거예요. 살렘 왕이 어디 있죠? 살렘이라는 데가 어디 있죠? 어디서 하면 이게 예루살렘의 그 지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릅니다. 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딱 한 번, 이 이후로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호련히 나타나갔다가 호련히 사라진 자.
그 나라가 어디인지, 살렘 그 왕인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오실 메시아죠.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이 들고 온 게 있어요. 뭘 들고 왔죠? 떡과 뭐예요? 포도주. 이 떡 포도주 생각하면 또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성찬식이 또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을 떠나서 이 언약을 떠나서 멜기세덱의 의미가 있을까요? 멜기세덱 의미가 없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찾아왔는데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뭘 드렸냐 하면 뭘 드렸을까요?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이 멜기세덱은 그 후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첫 번째 막 정식 직분을 가진 자로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부터 계속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반열이 이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었는데 정식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맞나요?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타고났나요?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지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었지만은 그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이제 메시아의 오실 화신으로서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 11조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10개로 나눌게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죠? 이것도 10분의 1, 이것도 10분의 1, 다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0분의 1일까요? 6의 10분의 1일까요? 6의 11조일까요? 아니면 6의 11자일까요? 예? 이것도 11조고 이것도 11조고 다 11조일까요? 10분의 1일까요? 만약에 순서대로 이게 처음 것이라고 그러면 11조는 이게 아닙니다. 이 처음 것이 11조입니다. 처음 것. 먼저 난 것. 먼저 거둔 것. 이게 11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처음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조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첫 번째 나신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조가 드려지면 이 모든 것들도 누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내 것 맞습니까?
이거는 11조 드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11조는 뭐냐면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쓸 때에도 우리는 뭘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어떤 유흥이나 아니면 놀이나 아니면 정말 의롭지 못한 일에 이걸 사용한다면 11조 드린 거 의미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믿으면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죠, 그죠? 나 10분의 1 드리는 게 11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정말 내 소유 중에서 내가 귀히 여기는 것 중에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꼭 처음 것은,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설교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것은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거는 또 반드시 10%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11조라는 건 10분의 1은 상징적인 거예요. 10%라는 비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서 10%인 거예요. 그런데 10%도 이게 뭐냐면 꼭 10%라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처음 것이기 때문에 꼭 10분의 1을 드리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 주일 설교 우리 과부가 드린 그 헌금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소유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그러면 10% 넘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돼도 괜찮다니까, 그래 요만큼만 드려야지 하면서 요만큼만 드리는 건 또 11조의 믿음일까요? 그건 11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라는 이 포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알고 11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죠. 이상한 데 돈 쓰고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면 복이 올까요?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좀 증명하기 위해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11조는 제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가 관계가 많죠. 가인은 농사에서 소산물로 드렸지만은 아벨은 뭘로 드렸을까요? 양, 피, 그리고 또 뭘로 드렸어요? 아무 양이나 드렸을까요? 무슨 양으로 드렸을까요? 어린 양으로요? 네,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새끼로요? 첫 새끼? 욕하면 안 되죠. 네,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처음 난 것을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11조로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왜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았죠? 11조 누구한테 드렸어요? 레위인들한테 드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드려진 그것을
누가 사용했어요? 레위인들이 사용했어요. 왜 레위인들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예배 제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똑같아요. 레위인들도 자기가 받은 그, 레위인들은 다른 수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수입이 없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를 받은 것 중에서도 또 구별해서 11조를 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모든 것을 받을 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것도 이것도 내 것이다 하고 레위인들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인 그 생각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회복됩니다. 내 가정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막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욕심 안 부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드린 11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그죠? 안식일 다 지켰고요. 11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1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는데 이거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 11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막 인간들은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적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드리면서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11조를 드리는 거는 왜 드리는 거라고요? 뭘 믿고 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믿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11조를 드리면서 누구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누구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나 이렇게 11조를 드렸잖아. 봐봐, 난 믿음이 있잖아.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건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의로워지니까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져?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11조 못 드리는 사람을 너 믿음이 없네? 조금 고아나 세리나 과부들 보고 너 믿음이 없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막상 믿을 수 있었나요? 믿을 수 없었어요. 11조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유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내 가족이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이 11조를 마음에 붙들고 은혜를 받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도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